사 세옹지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세옹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 가정에 어느 날 느닷없이 말이 한 마리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야, 횡재했구나 그랬었는데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불구자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 말 때문에 아주 우리 아들이 병신됐구나. 아주 참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젊은이들이 모두 군에 징집돼 가서 전사하고 돌아오지를 못했는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불구가 됐기 때문에 징집의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아들을 구한 셈이지요. 근데 그 말이 어느 날 그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참 아까운 말이 집을 나갔구나 아쉬워했는데 얼마 지난 뒤에 그 말이 다른 말 하나 더 데리고 두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생 만사가 세옹지마다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고 그럴 경우에 세옹지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우리 방법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이것이 완전히 억울한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아주 실패한 일이지만은 영적으로 그것이 바뀌어지면은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이때 힘으로는 국력을 말합니다. 군사력, 국가의 힘입니다. 능으로는 개인의 힘입니다. 국가의 국방력이나 군사력이나 국가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개인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누구 힘으로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정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 때에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아픈 역사가 영광의 역사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스가랴서 자체가 참 대단히 소중한 책입니다. 스가랴서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좌절과 절망 중에 희망을 말해주는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어느 날 해방이 됩니다. 그 유명한 고레스 왕 때에 또 역사에는 The Great King 사이러스입니다. 사이러스 대왕이 BC 539년에 바벨론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격파하고서는 페르시아를 건설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건설된 다음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포로된 백성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포로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8.15 때 일본에 가 있던 우리 교포들이 다 귀환했듯이 포로 교환 때에 포로들이 되돌아왔듯이 BC 538년에 바빌론에 포로되어 있던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고국에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문제입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땅은 황폐해지고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리떼가 득슬거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그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짓다가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14년 동안 중단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건물을 짓다가 14년을 방치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잡초가 내고 형편없지요. 14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백성들이 너무너무 낙심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때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스가랴 선지가 등장해가지고 낙심해 있는 백성들 앞에 좌절하고 탄식하고 이리 봐도 희망이 없고 저리 가도 희망이 없는 거기에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 일에 쓰임 받느냐? 14장입니다. 14장.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에 그런 좌절과 낙심, 탄식 속에서 희망의 역사를 말해주는 겁니다. 절망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로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진 바닥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치우는 겁니다. 희망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느냐? 이게 우리 두레 가족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사명감이 돼야 됩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요 말이 중요합니다. 요 밑에다가 줄을 칩시다. 남은 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14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중단돼 있었는데 백성들이 낙심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둘렸었는데 남은 자가 등장한다. 남은 자가 등장한다. 어디서 오느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남은 자, 영어로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렘넌트, 남은 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 좌절에서 희망을 일으킨다. 완전히 패배한 자리에서 영광의 역사를 다시 일으킨다. 그 남은 자들이 역사를 일으킨다. 이게 이 본문이 가지는 스가랴서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란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실패, 사람들의 좌절, 사람들의 아픔 속에서 영광의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이 백성 세계에 남은 자로서 자리매김하고 남은 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면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영광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도구, 남은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스가랴서의 핵심 중에 핵심 클라이막스가 14장 20절 21절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는데 어떤 역사냐?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러분, 말은 전쟁의 짐승입니다. 말의 목에 닿는 말방울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라. 21절 말씀. 집집마다 걸려있는 보잘것없는 솥이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성물을 끓이는 솥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 속에 영감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평소에 읽으면서 깊은 영적 상상력, 영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성경 읽을 때 무슨 소풀 뜯어 먹듯이 대충 읽어 나가면 거기 의미가 가슴에 전달되지를 못합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유다에 있는 주방에 있는 보잘것없는 솥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솥으로, 거룩한 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솥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방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던 그런 뒤처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새로운 역사,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탄식하는 자리에 희망을 만들어내고 좌절하는 자리에서 영광을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영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이 우리 가슴에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스가랴서가 대단히 탁월한 책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속에 오실 메시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모래벌판에다가 진주 보석을 뿌려놓은 것과 같이 구석구석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 앞에 앉은 너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하나의 심볼이다, 이그잼플이다, 예표다. 무슨 예표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실 메시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싹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내는 싹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바로 그 시대에, 그 좌절했던 시대에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 참 제사장, 참 대제사장, 새로운 시대를 창출할 메시아를 드러내는 하나의 샘플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9장 9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여러분 평소에 성경 묵상하시고 성경 읽을 때에 좀 더 깊이를 가지고 깊이 성경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 왕이 너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며 평화의 왕으로서 영접했습니다. 그걸 수백 년 전에 스가랴에서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책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1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읽어서 가슴에 뜨겁게 와 닿을 수 있어야 이 성경이 살아있는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1장 11절 말씀.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너게 주고 내게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뭡니까?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러분, 은 30개의 거래가 돼서 팔린 분 누구를 말해줍니까? 여러분, 은 30개에 팔린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요셉은 은 몇 개에 팔렸습니까?
은 20개에 팔렸지요. 예수님은 은 몇 개에 팔렸습니까? 30개에 팔렸습니다. 값 차이가 왜 그래 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라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인플레가 돼서 예수님은 또 올라갔습니다. 스가랴서에서 그걸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스가랴든 시편이든 창세기든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이셔야 됩니다. 12장 10절 보겠습니다. 12장 10절 말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찔리신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파하는 그 가슴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스가랴서는 위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귀환했는데 기대하던 영광은 사라지고 거기에 좌절과 가뭄과 빈곤, 건축하던 성전도 14년이나 방치되어 있고 백성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우왕좌왕 헤맵니다. 그런 때에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를 통해서 말방울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드는 성물이 되어질 것이고 가정마다 걸려있는 보잘것없는 솥단지가 하나님의 제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단지, 거룩한 역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보물처럼 쓰임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희망을 말해주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가능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완전히 버려졌던 사람들, 이 집 저 집에 망가버린 나라의 솥단지가 뭐이 그래 볼품 있겠습니까? 그렇게 망가버린 나라에 부엌에 걸려있던 솥단지 같이 버려진 사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본문 말씀이 그냥 솥단지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에 목에 걸려있는 방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어떤 백성입니까? 남은 자로서 쓰임받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요. 기립바시 인생입니다. 기립바시. 일본 말입니다. 기립바시가 뭡니까? 양복을 재단하다가 자르고 남아서 버리는 양복 짜투레기가 기립바시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립바시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립바시, 짜투리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남은 자로 쓰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의 역사, 희망의 역사, 새로운 시대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기에서 아이덴티파이, 자신을 거기에 동일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변두리에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바로 스가랴 시대에 부엌에 주방에 걸려있던 솥단지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 솥단지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삼는 단지로 바뀌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희망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도구로 쓰신다는 말씀이구나. 아멘. 우리가 남은 자로서 헌신하고 하면 잘해봐야지. 그런 주먹을 움켜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